자,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끝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인생을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또 영화나 주인공이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사실상 이야기가 이제 스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죽음은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결론이요 마침이 됩니다.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아쉬움과 탄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셨더라면, 조금 더 사셔서 조금 더 귀한 일을 더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건 종결이 아니고 반전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죽음은 이야기의 마침이 아니고 시작이고 또 핵심이고 절정이 됩니다. 죽음이.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이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굉장한 분량을 할애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말은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보조적으로 필요했던 세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그래서 어쩌면 고난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하고 끝나버릴 메시지가 아니고 기독교의 중심. 어쩌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리트머스 시험저 같이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 유독 십자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집중해야 될 대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중심에도 언제나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해퍼닝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오래전, 어쩌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끊임없이 구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치르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뚜렷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았다는 이 말은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야기는 이삭과 예수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자, 이 유일한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받는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온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 세례 요한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금방 알아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바치는 사건은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희생의 제물은 분노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재판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그대로 사랑하실 수는 없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하심을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표현하시는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달라요. 하나님의 분노는 악의적이고 유치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합당한 분노, 죄에 대한 혐오에서 나온 의로운 분노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반드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53장 6절에서 말씀한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양을 끌고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 제물 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어요. 얹는다는 말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내 죄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킨,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어디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를 쏟아낼 때 그 분노를 받아낼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푸실 합법적인 희생물이 필요한 거죠. 그 희생 제물이 누군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초점이 분명하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위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당신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과 사랑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하는 길을 당신이 여신 거예요. 자, 이것을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자, 같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인애와 진리가 함께 할 수 없고 의와 화평이 함께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들이대면 자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강조하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입맞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면서 완벽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자비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중대성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자꾸 축소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그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죄를 실수로 연약함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죄 문제라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에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이 처형의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죽는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인간의 죄는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의 삶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말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그냥 실수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연약하여 조금 힘들게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허무와 절망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등을 돌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로 살아가는 게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모든 찾아놓은 그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인 모를 허망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불안한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이란 말이죠. 다 갖췄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아무리 쌓아도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 저주를 받은 상태. 죄는 인간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독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지, 아무리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안 되게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경험을 가진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의 두려움은 죄인들이 가지는 원초적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지워보려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절망과 허물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감으로 방황을 끝냅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그 화해를 해야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갈증이 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게 많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괴롭힙니다. 스스로 수치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왠지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적 방법을 아무리 도입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상담적 치료로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올라가면 죄의 문제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존재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깊은 슬픔, 그 슬픔은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아니,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시편 49편 6절 8절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말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지불 완료라는 뜻이에요.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게 하나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인조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갔는데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 많은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누가 그냥 마음껏 사라고 그냥 대금을 다 지불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 지불 완료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굶었대요. 그 기내식 다 돈 주는 걸까 봐. 내리기 전에 알았대요. 공짜인 줄. 그러니까 그 공짜가 아니죠. 다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페이를 다 한 거잖아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구원 안에 평화가 있어요. 구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 침울한 주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나게 지내다 고난주간에 너무 침울해지는데 그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적으로 만끽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알아갈수록 구원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가는데 어떤 경험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집사 직분 받았을 때. 예, 뭐 직분 받는 것도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거겠고, 또 어떤 큰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한 것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했던 뭐 몇만 명 전도 집회 했을 때 내가 참여했다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경험은 구원의 경험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힘든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언가를 알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크기를 지울 만큼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불행을 그런 특권을 능가할 수 있는 불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가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에 있는 병든 자아상이 해결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당당하게 주장하며 누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흥분되는 일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겨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사격 클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밑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기쁨, 이 신약의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희열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날마다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때 못 박혔다는 거야. 함께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매달려 계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고 이규현 죽었어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음을 통하여 2000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공중에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고난, 주간, 부활주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존재론적 변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존재론적 변화. 내 안에 자아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중심 이동.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비적 연합.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기 죽는다는 나의 죽음은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 옛자아의 죽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죽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어떤 데는 성공할 때도 있어.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 오래 못 가서 다 지쳐버려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늘 내 안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해요. 내 자아가 죽는 경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펄펄 살리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꺼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수록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옛사람은 죽어가는 경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분에게 매달리는, 계속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독도 그래요. 이 중독으로 인하여, 각종 중독으로 인하여 이 삶이 파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오래된 죄의 습관이에요.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죄의 오래된 습관.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삶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죄와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 떨어져 버려.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갈라디아 2장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매일 매 순간 순교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중심에 올려놓아야 돼.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삶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삶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장 20절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내가 자꾸 열받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위에 보스가 막 열받게 해가지고 막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 이거는 선포하는 거, 계속 선포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져요. 영적인 그런 활력을 잃어버려요. 뭔가 내 삶이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럴 때 고난 주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적인 활력과 생기가 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멀어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능히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의 자리에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짧지만 이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이 십자가 안에서 퍼져 나오는 이 프리즘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요, 찬란해요.
한두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형형색색 셀 수 없는 빛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외로움, 두려움, 모든 상처, 우리의 절망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빗줄기로 비추어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구원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 누리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크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에 붙들려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